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주 동안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설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성탄주일 설교가 있고, 송년주일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로 마치고 2025년도에는 또 제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실제적인 그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은 룻기가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400년을 사사들이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아마 정교인 성경부 프로젝트 하시면서 구약의 이 내용을 아마 다 이미 살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룻기. 그렇다면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 맨 마지막인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아직 왕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400년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저마다 자기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더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패션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많잖아요. 수십 가지가 되는데 TP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one did whatever, 모두가 다 뭐든지 했어요. They wanted to do,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좋아하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지만 아니죠.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좀 정말 캄캄한 거죠.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굉장한 타락한 시대. 여러분,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가 하나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사사예요. 사사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그러면 우리가 누가 떠올립니까? 드릴란지 데릴란지 어떤 여자의 게임에 빠져서 머리털이 다 깎여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이 다 빠지게 되잖아요. 아니, 사사가 모든 걸 판단했던 판사의 역할을 했던 게 사사시대인데, 사사가 이 정도로 타락했으니 그 당시가 영적으로 얼마나 참 혼란한 시기였는지를 우리가 그냥 짐작해서 생물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살았던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어둠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쩌면 이 시대의 기준이 다 여기 있지 않은가.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기준이지.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영적으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거 잘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거 지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이거 참 헷갈릴 때 참 많습니다.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기준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넘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 도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오늘 표현을 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사시대고 룻기와 시대, 비슷한 영적으로 본다면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불신앙과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다가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족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흉년을 맞게 됩니다. 질병의 흉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관계의 흉년도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가정의 흉년이 있고 교회의 흉년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든지 어디에서든지 흉년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잖아요. 실제로 옵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영적인 암흑기와 인생의 흉년 가운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성공해서 잘 살았으면 룻기가 쓰여졌겠습니까? 이 책은 없는 거죠. 그냥 거기서 그냥 모압에서 잘 성공하고 살았더라, 그냥 끝인데, 모압으로 내려가서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1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은 매우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나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그냥 한 10분이면 읽습니다. 쭉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4장 끝까지 읽어보면 4장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회복됩니다. 비극이 아니라 은혜로 회복됩니다.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기록이 돼요. 여러분, 절망과 위기, 비극의 한가운데 있었던 유대 여인도 아니에요. 여기 주인공 나옴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이방 여인인 룻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것도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밖에 없어요.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여인 중에도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인 룻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참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정말 어렵고 힘든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구약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되라는 거죠.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룻기를 통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절망과 낙심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편 66편 9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실족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홍수가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과 절망하지 않도록,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늘 룻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3명의 여인이 나와요. 오늘 1장에 보시면 나오미가 시어머니로 나오고 며느리가 2명이 나오는데 오르바와 룻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관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의 부인을 이제 결혼해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또 그 동생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또 데리고 살았어요. 그거를 계대 결혼.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은. 그래서 오늘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는.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아들이라도 좀 있으면 그러면 데려가서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당시 그게 문화였으니까 결혼하면 돼요. 그럼 며느리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 말이 뭐야?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오늘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 남편으로 내가 준다고 해도 지금 낳아서 어떻게 키워가지고 너희들한테 남편을 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죠. 결혼해서 낳는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 너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함 여인이니까 유대 여인도 아니고 모함 여인이니까 너네 여기 살던 데 아니냐? 여기서 그냥 다시 결혼해서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랬더니 이 오르바와 룻이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랬어요. 그 전에도 울고 지금 또 우는 거죠. 왜냐면 따라가겠다고.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 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두 번이나 다시, 아마 두 번 아니라 세 번, 네 번 울었겠죠. 울다가 오르바는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영의 성경 보니까 굿바이.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을 포함합니다. 울었다는 것은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미를 지금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 자주 바뀌어요. 막 좋다가도 싫어요. 싫다가도 또 좋아져요. 그게 감정이에요. 왜 이러지? 그게 감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싫다가도 좋아지고 좋다가도 싫어지고. 사람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맨날 좋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맨날 싫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싫다가 더 좋아지고 좋다가 더 싫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감정입니다. 그러니 울다가 막 따라가겠다고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오미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일단은 남편 될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정이 사그라드니까 소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굿바이 한 거예요. 굿바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모압에 있겠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룻도 울었어요. 오르바와 룻 둘 다 울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감정도 있었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굿바이, 오르바는 굿바이 했고 but Ruth clung to her이라 그랬는데 이 클링이라고 하는 말은 매달리다, 집착하다 그 말이에요. 집착하다. 나쁜 의미에서 집착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집착합니다. 달라붙었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Ruth insisted on staying with Naomi.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insist라는 말은 주장하다 그 말이에요. 강력하게 아주 고집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거룩한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룻 임브레스 껴안다 그 말 아닙니까? 나오미를 껴안았습니다. and held on, hold on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껴안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 붙쫓았다. 이거 우리가 지금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붙쫓았다. 붙들고
쫓아갔다 그 말. 붙들고 쫓아갔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붙쫓았다. 다른 우리말 표현을 하자면 바지가랑이 붙들고 안 놓아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안 놓아줬어요. 굿바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라 믿음은 거룩한 고집입니다. 거룩한 고집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루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루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사실 나오미에겐 실제로 소망이 없어요.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죽었습니다. 루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16절에 나와요. 루시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루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룻도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자녀의 회복, 가정의 회복, 물론 다 귀한 회복이고 그 회복이 일어나야겠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될 회복은 믿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2024년도 연말을 이제 보내면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룻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예요? 죽음을 두려, 나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참 여자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고 룻도 똑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가서 나도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룻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룻과 같은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하심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자기의 마음과 심정을 이렇게 고백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아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라 하지 말고 이제 마라라 그렇게 부르라고요.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은혜 받은 자다, 사랑스러운 자다, 기쁨과 소망이 있는 자다, 그런 뜻이고, 마라라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마라가 나오잖아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나오미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쓰고 괴롭고 어떨 때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한동안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세대, 모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힐링이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도 그렇고 아마 이거는 사라질 수 없는 단어가 아닌가. 힐링. 왜 그럽니까?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뭔가 아파요. 아픕니다. 뭔가 지금 우리가 최고의 정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며 정말 스마트폰 시대, 정말 과거에는 정말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런 스마트폰, AI, 지금 그런 엄청난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아파요. 상처가 많습니다. 고통스럽어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그런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힐링하기를 원해요. 뭘 통해서라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지금 엄청난 영적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였고 흉년이 찾아왔고,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다 죽었어요. 얼마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이 공감이 되죠.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는 손이 아니라 내리치시는 손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을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이름은 참 좋아요. 은혜 받은 자고 사랑스러운 자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은혜가 넘친다는 이름, 나오미. 그래서 지금 영어 이름 나오미 짓잖아요. 너무 좋은 이름이니까. 근데 현실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예요. 씁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뒷부분에, 지금 1장 뒷부분에 지금 나오미가 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공감이 되죠. 왜?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걸까?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게 돌아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반드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글씨를 읽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셔야 돼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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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지금 몇 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운 시련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절망으로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무것도 없게 빈털터리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다, 아니다.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세요. 멸망과 사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안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은 룻기의 말씀이 마치 망원경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망원경입니다. 여러분, 망원경이 무엇입니까? 멀리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망원경을 쓰고 보면 저 멀리 있는 것이 크게 보입니다. 너무나 잘 보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멀리 있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고향에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향에 무슨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오미. 그러나 룻은 망원경을 쓰고 보니까 그 뒤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쫓았습니다.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붙쫓았어요.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구약에 유일하게 이방 여인의 성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도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약해 있거나 상처받았거나 병들어 있거나 오염되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룻이 붙들었던 하나님, 룻이 보았던 하나님, 룻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하나님, 여러분, 룻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끝까지 이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흉년이 몰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 놓지 마시고 여러분, 강건한 믿음으로 회복되셔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